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지금 여기 저녁 8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손, 우리 지난주까지 끝났죠. 그거를 계속할 수 있죠. 예수님에 관한 그 마지막 한 주일 거 가지고 예언이 몇백 개니까 그걸 하나하나 한다 그러면 역사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끝이 없죠. 끝이 없는데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 성경의 맥락을 지금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어느 세대에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성경의 맥락을 어떻게 이제 잡아가나를 갖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이 성경의 맥락에 대해서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알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조금 해드릴 게 뭐냐면 그 AD라고 하는 말이죠. 그 주후 몇 년. AD가 이제 라틴어로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 그러니까 내 주의 해라고 번역이 됩니까? 그 다음에 아놀루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놀루시스. 그 1923년에 그 프리메이슨 그 제임스 앤더슨 박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AL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프리메이슨 안에서는 만약에 내가 1955년에 프리메이슨으로 등록이 됐으면 그 해를 AL 1955, AL 1955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프리메이슨 되신 분들은 AL 2000이라고 표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AL이라고 하는 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서도 프리메이슨이 몇 명 있어요. 몇 명인데 이제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고, 그 프리메이슨은 동양 사람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어떤 사람이 학설에 따르면 이제 이게 증명된 건 아닙니다. 중국의 주울레와 등소평이 프리메이슨 멤버였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동양 사람은 프리메이슨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또 하나 우리가 AM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노 문디라고 하는 건데요. In the year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AM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AM도 우리가 그 옛날에 1600년, 1500년 그 당시 쓰여진 그 책이나 문헌을 보게 되면 AM이라는 기록이 가끔 나옵니다. 다음에 또 AO, 아노 오디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노 오디니스라고 하는 말은 Year of the Order라고 하는데, 나이트 템플러에서 많이 쓰던 말이에요. 근데 나이트 템플러가 쓰던 그 표현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게 되면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가 보시게 되면 나이트 템플러 그 사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즉 불란서에서 나이트 템플러한테 빚을 안 갚으려고 다 죽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그 나이트 템플러가 가지고 있던 금전이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몇백 년을 못 찾았는데, 그 나이트 템플러들이 쓰는 사인,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두 명이 타고 있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학설이 있는데, 이게 무슨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하나 AO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AD, 그러니까 주후라고 하는 그 BC, 뭐죠? 주님 태어나시기 전, before Christ.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1118을, 그러니까 1118을 빼가지고 자기네가 표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왜 자기네끼리 아니면은 어떤 서류가 언제 며칠을 보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나이트 템플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비밀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중에서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난 해,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또 그 무슬람이나 자유주의 학자들이 AD, BC 이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맞는 게 뭐냐게 되면 ACE, after common era, BCE, before common era. 하면 before common era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common era라고 하는데, 이름만 바꿔서 ACE, BCE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니까 AD와 BC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 이번에 공부하는 게 뭐냐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순서를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이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창세기 5장 6장에 뭐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안에 몇 년이었냐, 뭐 학자들은 200년, 250년, 뭐 400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날을 영년으로 보는 겁니다. 영년, 영월, 영일, 000. 아담과 해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즉 지금 여러분 리스트에 보시는 것 같이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130대에 그 아들 셋을 낳고 930에 죽습니다. 아벨하고 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이 셋의 그 자손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인의 자손은 다음에 그 이름만 나옵니다. 그 아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세에 죽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905세에 죽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910세에 죽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895세에 죽고 맙니다. 근데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962세에 죽고 맙니다. 근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면 이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살아있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969살이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창세기 5장 23절, 24절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조금 있다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969세에 죽습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죽고 나가지고 무슨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근데 노아라는 그 뜻이 뭐냐 되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라멕은 그렇게 노아를 낳고 그다음 773세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노아가 가장 늦게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노아가 가장 늦게 이 자식을 낳았죠. 근데 하늘의 말씀에는 이제 딸은 족보에 안 올라가는데 노아가 전에 딸을 낳는지 안 낳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에서는 그 노아가 500년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아들 3명을 낳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3300년경 아담이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해 라멕은 56세, 메두셀라는 243세, 에녹은 308세, 야레는 470세, 마할렐은 592세, 게나는 662세, 에노스는 752세, 셋은 857세였습니다. 즉 아담이 죽을 때 에녹이 그걸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죽고 나서 69년 후에 어떤 일이 나느냐?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십니다. 그 해에 라멕은 113세였고 메두셀라는 300세였고 야렛은 527세였고 마하랄레는 592세였고 게나는 662세였고 에노스는 752세였고 셋은 857세였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 자, 이때 가인이 살아 있었다고 다른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에녹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에녹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5절, 유다서 14절, 창세기 5장 22절에서 에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서라고 하는 게 있죠. 에녹서는 바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에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데는 없는데 이디오피아 정교회에 그 사본 이름이 마사 헤녹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게 에녹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이 예스라고 하는 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그 게이즈의 그 문자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게이즈 문자로 쓰여진 거를 18세기 말에 제임스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으로 가져와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들어와서야 에녹서가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에녹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말을 해야 됩니까? 레위기 16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법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자, 지금 염소를 한 마리, 두 마리입니다. 하나는 잡아서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한테 맡겨서 광야로 보내서 아사셀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바이블에 보게 되면 아사셀인데 아사셀이 어떤 동사도 아니고 어떤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어떤 지명 이름도 아니고 그냥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 16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아사셀이 뭡니까? 근데 아사셀을 보니까 어디서 나오냐게 되면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에녹서 8장 1절을 보니까 아사셀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사셀 이름을 저 보니까 8장 1절 그 제가 한번 한국말로 번역해 볼게요. 아사셀이 사람들에게 칼 만드는 것과 검 만드는 것과 방패 만드는 것과 이 흉갑 만드는 것과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철광물을 쓰는 것과 그다음에 철광물을 이렇게 조립 만드는 것과 또 팔찌 만드는 것과 이 목걸이 같은 거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use of antimon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antimony가 그러면 뭡니까? antimony라고 하는 말하고 제가 한국말로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림이 6개를 보고 계십니다. antimony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antimony라고 합니다. 철광석에서 철분을 빼내거나 구리를 빼내거나 청동을 빼내가지고 그거를 수정 컵도 만들 수 있고 은컵도 만들 수 있고 그 청동으로 만든 베어링도 만들 수 있고 배터리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식을 엔티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안 나와서 이걸 어떻게 부르는지 제가 모르는데 엔터문이라는 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교하고 대학원을 해놔서 제가 한국말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자, 이 에녹서 8장 1절에 아자젤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 장입니다. 에녹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라. 근데 그 천사들이 사람을 가르치려고 내려왔더니 여자들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여자를 집어서 교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나오는 겁니다. 고대 장사였다. 이제 그만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의 그 그룹의 수장이 9명이 있는데 그
그 중에 가장 처음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레위기에 나오는 양을 아사셀한테 바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서 8장의 그 세 번째 절 가시게 되면은 더 좀 이상한 게 나옵니다. 세미자라고 3절 보시게 되면은 그 세미자라고 하는 그 타락한 천사 두목이 나오는데 그 타락한 천사 두목이 사람들에게 배워준 게 주문 외우는 거, 뭐 천문학 외우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root cutt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합하는 걸 말합니다. 유전자를 끊어내서 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유전자를 끊어서 합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코비드19 나왔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전자를 이렇게 보니까 그 두 개의 사람 심장하고 돼지의 심장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거든요. 저희 텍사스에서 그 돼지 심장하고 사람 심장을 비교해 가지고 처음엔 논문 쓴 한국분이 그 다음 해에 하버드로 초청돼 갔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죠. 한민족이라고 하는 게 이 보통 민족이 아니죠. 우리 텍사스 대학교에서 돼지 심장과 인간 심장을 연구하신 분들이 공통점을 발견해 가지고 뭔가 했어요. 하버드에서 난자 그냥 모셔갔어요. 지금 그분은 너무 높이 올라가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유전자 얘기는 제가 한 5분 있다가 더 잘해 드릴게요. 에녹이 말이죠. 문제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이제 창세기 5장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문제가 어디냐게 되면은 창세기 5장 전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이 있죠. 그 전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예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안 죽고 하늘 나락한 사람이 있으면 창세기 2장 17절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에녹과 그 다음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있습니다. 2명밖에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죽어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누가 나옵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그 3명이 나타납니다. 모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에녹은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한 절이라도 하나님이 안 지키셨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한 절이라도 안 지켰으면 이거 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절을 안 지켰으면 그 다음 절은 어디서 어떻게 안 지킬지 누가 합니까? 만약에 한 절이 안 지켜졌으면 내 구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 우리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한 절이라도 틀렸으면
이게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딱 한 가지 묻습니다. 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누가 그들입니까? 두 감람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두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불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맡을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즉 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려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작년까지 몇 번을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퀴어 축제를 했죠. 동성 연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축제를. 여러분 그 퀴어 미국에서는 퀴어 축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거는 야동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하고들 앉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이건 소돔과 고모라 애굽 이건 말도 안 돼요. 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다면은 그 두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만약에 그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가 아니면 창세기 2장 17절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아니 누구든지 두 증인은 누구다 헛소리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 계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건 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좀 환상주의들, 은사주의들 하게 되면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병으로. 다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전.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오신다라고 하면 다 가짜고, 그날만큼은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데 어느 인간이 그날 오신다, 그날은 분명히 안 오는 날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
자, 하면 노아의 때가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횟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에녹서부터 에녹 때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669년이 지나갔습니다. 한 번 더. 에녹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669년입니다. 근데 에녹서 8장에 나오는 그 유전자 기술이 있죠. 루트 카렉. 그 엔티머니. 이것이 거의 670년을 그 땅에서 횡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노아 홍수 전에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의 네페림들이 이미 669년에 땅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9절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것이다. 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왜 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히브리 말을 보니까 뜻이 확 달라집니다. 이게 의인이라고 할 때는 세덱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하다고 하는 건 타밈. 그래서 타밈에 대해서 공부해 봤더니 요즘 오늘날 예루살렘 병원에서 유태인과 유태인이 결혼해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걔를 타밈 주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유태인과 유태인이 결혼해가지고 유태인 아이가 나면 그것이 타밈 유태인입니다. 완전한 유태인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지금 하는 말은 뭐냐? 유전자 가지고 까부는 것이 한 669년이 그 땅에 있었는데 노아는 DNA가 네피림하고 안 섞인, 즉 DNA가 짐승하고 안 섞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갖다가 타밈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장난하고 나니까 지금 뭐가 나옵니까? 돼지와 사람의 DNA를 혼합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유전자 공부한 게 100년이 안 됐습니다.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한 4,500년 늦었습니다. 거의 5,000년 좀 늦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에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네피림들이 악마 천사들이 여기 나와서 인간하고 교접을 하면서 그 애들이 나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다 진멸할 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을 벗어나면, 즉 요한계시록에 666 받는 거 있죠. 제가 그 666을 자세히 풀어놓은 게 그 황철의 목사 요한계시록 쭉 보시게 되면 이제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66 받은 사람들 다 죽습니다. 아주 처참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아닙니다. 666 받은 사람은 이미 인간이 아니라 네피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오늘과 내일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자, 창세기 6장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국말로는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났나? But Noah found the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조금 뜻이 달라지죠. 이제 이걸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서 하나님이 만나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만나준 겁니다. 그 노아 때 하나님 오늘도 안 변하시고 은혜를 만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것들 요즘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에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없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돼지같이 변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비 꽈서 하는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셔서 은혜를 만나시는 노아 같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 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저 하나님의 주신 대로 말씀을 했나이다. 아버지요, 제가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듣는 자들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